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되게 근사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레곤이랑 포틀랜드 우리가 사는 지역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에요. 강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강이 2개나 흐르고요, 나무도 많고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름인데 안 끈끈하고요, 모기도 없고요. 전 세계 이런 데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살수록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특히 이런 요즘 같은 이제 계절이 되면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으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진짜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누가 오라 그래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좀 한 3개월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레곤으로 처음 이사 오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처음 여기 이사 온다 그랬을 때는 막 좋아서 오셨다기보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요. 우리 이민 처음 올 때 눈물 없이 비행기 탄 분이 계실까요? 막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울고 꼭 선교지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나 미국 가는 사람이나 크게 공항에서는 다르지 않고 다 울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낯선 곳에서 또 헤어지는 복합적인 것 때문에 많이들 울고 또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공항에서 울고불고 이제 많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보도 있고 뭐 많이 아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 걱정 이런 게 많이 극복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삶에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레곤 이사 올 때 오레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알고 오신 분은 얼마 안 되세요. 이렇게 오셨다가 참 좋다 그래서 다시 이사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대부분은 잘 모르고 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오레곤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또 살다 보니 버겁기도 하고 또 이민자의 삶으로서 긴장하게 되고 긴장의 연속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늘까지들 오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사신 열매가 삶의 여유를 줬고 그 여유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줬어요.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좀 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레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터득들이 되셨어요.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고생하고 힘겹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터득한 지혜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민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누구든지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자서전은 위대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자서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도 그거 못지 않아요. 감동 줄 수 있고 고생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렇게 그때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2001년에 이민 왔거든요. 6월 달에 미국을 한 번도 안 와보고 처음 내 가족이 같이 이민을 왔어요. 다 모르죠. 누가 나와야 되고 어디 데려다 줘야 되고 2004년에 오레곤에 올랐는데 오레곤도 잘 몰랐죠. 또 제가 9월인가 왔는데 그해 겨울은 참 비도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평생 이렇게 비가 오는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그러고는 참 오레곤에 온 게 내가 속아서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지금 2018년이니까 애들도 어렸는데 이제 두 놈 다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앞두고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는 새로운 세계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두 가지는 과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어요. 예, 과거에 대한 삶의 태도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잊지 말고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가 남은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소문이 났어요. 거기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예,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죠. 40년 전에도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데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두려워했고 불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 그 심판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똑같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가 뭐예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염려죠. 불안함이죠. 인간의 유약함의 표현 같지만 결국은 믿음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알아요. 나를 믿어요. 그런데 되게 걱정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날 잘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서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걱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똑같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잠깐 기도회를 해요. 근데 기도회를 우리 돌아가면서 인도들을 하시는데 오늘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예, 사역자로 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자. 그 기도를 하자. 그 감사의 기도를 하자. 시작이 참 좋았어요. 그게 시작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기 이전에, 뭐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늘 중요한 것이, 하루를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거 없이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가대가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은 강한 나라였고요.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강함과 잘삼보다 크신 분이다. 그 애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풍요보다 더 좋은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셨으니까. 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거,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느 누가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죠. 그들을 길로 인도하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가 그러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협곡을 지나서 홍해 앞이에요. 뒤에는 그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죠.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은 체험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셨을 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안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길을 정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장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잊었느냐 잊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의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건 이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 잊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서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지들을 다니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도시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떤 사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가 선교지 현장을 보고 싶어서 선교지 현장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지역들, 조금 위험한 지역들, 특히 이슬람 같은 데는 이렇게 갈 때 지금도 이렇게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솔직하게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고민도 있어요. 그러면 왜 고민하고 그럴 때를 왜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여기까지 와서 왜 걱정을 하죠? 왜 두려운 마음도 들죠? 왜 고민이 되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저 스스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런 일들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오시는 거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혼자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사는 거지, 뭐 계산해서 막 계획했으니까 전략 세워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두려움이 그 다음에 보이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감이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실감이 나야 그 다음에는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루의 시작이 그러고 하루의 끝이 그래야 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어서 세상에 있는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자랑, 교만 다 내려놓고 그 예수와 나만 보이는 삶,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 우리들의 두려운 마음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두고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여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러세요. 너 두렵지, 불안하지, 걱정되지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말씀 지켜. 오히려 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기억해.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걸 가르쳐 주세요. 같이 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일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또 소개해 주는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단과 아비람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내용이 누구랑 같이 나오면 고라 당의 반란과 같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광야에서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고라는 그 아론 계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왜 너희만 하냐, 제사장직에 대해서 욕심을 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라당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어디 자손이에요? 르우벤 자손이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우리가 장자인데 왜 리더십이 모세에게만 있어? 이렇게 대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라당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냥 불 가운데다 삼켜버리시고요. 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다 매장돼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갑자기 여기다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심판받았던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핵심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두려운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셔라는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개인적인 오래 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희의 날 계속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애굽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어요? 큰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거예요? 강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대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얻는 땅이래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 문명이 만들어지고 제국이 형성된 데는 다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모든 도시는 강이 있어요. 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래서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있고 거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화가 되죠.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조직, 국가의 조직 같은 것도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고도로 발달된 건축 양식이에요.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제국이 있었던 데들은 건축 양식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게 기술이죠. 과학이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큰 제국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죠. 그래서 보면 뭐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뭐 인더스 그 겐지스 강 이게 다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문화 이렇게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중에서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우루 출신이죠. 메소포타미아, 아카드, 수메르 문화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발달됐던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비하면 완전 시골 깡촌 같은데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브라함은 다 경험을 해요. 두 문명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요거 빼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늘 성경이 이 두 강대국끼리 전쟁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 세 중간에 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데가 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복 줄게. 여기가 좋은 데야. 냉정하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보다 가나안이 좋지 않아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보면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 있기는 한데 그 적과 꿀이 늘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꼭 뭐가 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줘야 돼요. 요단강이 있지만 그거는 낮은 데 있어요. 해발보다 낮아요. 예루살렘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계곡만 좀 있고 나머지는 위에 사람 사는 데들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때 비가 와야지나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가죠. 예, 애굽을 가면 잘 산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기서 살아 그래도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그땐 초창기라 믿음 지키고 그러기가 먹고 사는데 뭐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라도 해서 살아야 돼요? 마누라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마누라 팔아서 부자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가정이라 지켜주셔서 아내도 지켜주시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 돌아와서 처음 다시 돌아온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처음 와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만나주셨던 곳, 그곳에 다시 온 거예요. 아, 내가 살 때가 여기구나. 내가 살 때가. 하나님 그거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넌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예,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녹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가나안의 생존법.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비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두려워하는 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랑 예배 받으시고 나랑 교제하고 싶으셔서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요곳에 두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대요. 제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죠. 비가 와도 올 때 와야 되잖아요. 농사 짓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추수할 때 오면 큰일 나잖아요. 막 연거라가서 해를 내리쬐야 될 때 그때 비 오면 또 병충해 생기고 막 난리 나잖아요. 철저하게 이곳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하늘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 주셔서 농사가 되고 풀이 자라고 그래서 가축들이 풍요로운 풀을 먹고 살고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강이 있어요. 그래서 강에서 끌어서 발로 물 끌어다가 농사 짓고 사는 땅.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게 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게 잘 안 보여서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떡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잘 살 거야. 그렇지 않죠. 미국이 되게 풍요로운 나라예요. 미국 가면 무조건 잘 살 거야. 그렇지 않으셨죠? 어떤 분이 미국 올 때 늘 파티하는 줄 알고 파티복만 많이 가져오셨었대요. 그 옷 입고 파티할 일이 거의 없이들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땅이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나님 사랑하고 기억하고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알려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 잘 안 섬기며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시면 아름답게 풍요롭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잘 안 섬기면 비가 안 와요. 그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비결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그분 감사하면서 그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오레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레곤이 아름답다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이미 복이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맛보고 살 수 있게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이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것임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